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한 번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시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한 번 죽으신 것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을 위한 대속사역이 완전히 다 마쳐졌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은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두 번 죽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한 번 죽은 사람이 모두 부활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은 후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생명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15절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은 사람이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은 후에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 예수님의 대속사역으로 영원한 죄 용서를 받아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이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대속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과 17절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지는 22절과 23절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지막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얻은 죄사함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모든 소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하심은 분명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도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미래의 모든 일들이 주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생명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지신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믿음을 버린다면 그것은 진리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버리며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6장 22절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있기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